아멘. 자,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손처럼 자신의 마음의 손을 이렇게 얹고 네 마음을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인데요. 처음 초반부 10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선한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길과 복이 되지 못하는 길이 있는데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해 주었고 너에게 항상 가르쳐 주었던 이 길, 이 복이 되는 길로 네가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아버지께서 지금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늘 가르쳐 줬고 함께 해 주었던 그 길이 너에게도 받아들여지고 네가 그 길 위에서만 걷기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수용하라는 거죠.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쳤고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 중에 이쪽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게 복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이 길을 받아들여서 이 길로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선한 아버지가 이 두 가지 길을 잘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이 길은, 의인의 길은 돋는 돋아오르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처럼 그런 곳으로 너를 이끌겠지만 다른 길은,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네가 계속 걸으면서 걸려 넘어지는데도 왜 넘어지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길이다.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께서는 나는 내가 가르쳐 주었고 내가 항상 함께 해 주었던 이 좋은 길, 복된 길로 네가 그것을 선택하고 내 말을 받아들여서 그 길에 서 있기를 원한다. 이게 여러분 이 선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죠. 근데 여러분 이 자체가 아직 잘 안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저 선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신 이 길이 오직 생명이다. 오직 이 길 위에서 걸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신 그 길로 올라갈 마음을 갖지 않은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한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신 이 길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 대답도 쉽지 않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나를 언제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이 길로만 갈 거야 하는 마음을 먹으셨느냐 하는 거죠. 오늘 시작의 권면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수용해라. 그리고 네가 이것을 마음에 받아 지켜라. 이 얘기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다음 절부터 시작되는 20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내용은 이게 바로 성경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은 바로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요.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하려던 말이 바로 이거고요.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생명을 걸고 전했던 것이 이 내용이었고 오늘날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도 이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메시지고 감히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의 이 내용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과 사도들 오늘날 설교자들도 여전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라. 그분의 말을 받아 마음에 넣어라. 그걸 지켜라. 이 내용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그것이 뭐죠? 나의 말, 하나님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나요?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나요? 아버지께서 내 말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그것을 지켜라. 그것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우리에게 뭐 영생을 준다 이런 건 많이 들어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에 지키는 일이 어떻게 사람의 육체의 건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잘 믿어지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참 오메가3가 몸에 좋다, 양파가 혈액순환에 좋다, 이런 건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네 삶에, 네 마음에 지키는 것이 너의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고 한 말은 잘 믿어지지 않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영혼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를 다 창조하신 말씀이고요.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은 사람의 뼈에 힘줄과 핏줄과 근육과 살과 피부를 두르고 생기를 집어넣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육체의 건강도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뼈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잠언이 계속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만 달콤한 게 아니라 뼈에도 양약이 되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육체의 건강에도 복되게 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잘 안 받아지시죠. 그래서 약은 챙겨 먹는데 말씀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중요한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몸이 병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놀라운 오늘 하나님의 권고를 기억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끊고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주된 것을 떠나서 그런 건강과 복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켜내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실로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경험해왔고 경험하고 있고 경험해 갈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는요, 내 생각도 늘 들어와서 요동을 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남의 생각도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난리를 쳐요. 남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온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들어옵니다. 마귀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들어와요. 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라는 별것 아닌 존재에 그 마음을 차지하려고 왜 이렇게 전쟁을 벌일까요? 사람의 마음은 조종실과 같아서요, 거기를 차지하면 그것을 차지한 것에게 눈도 손도 발도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움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의 눈이 작게 떠져요.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들어오면 우리의 손과 발이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내 마음을 차지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네 마음을 나에게 내어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너 자신도 네 마음의 주인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라 라고 얘기하시는 건 우리의 기분을 잘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분을 지키는 게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뭐 어려운 일이 있고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좀 나를 정말 서운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마음을 잘 지켜라라는 게 얼굴 들키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기분은 언제나 요동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졌고 하나님이 그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지키라고 넣어주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여 바깥으로 내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지, 우리의 마음 자체가 생명이 근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자체가 정말 부정하고 얼마나 별것 없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존귀한 말씀을 심어주신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지, 우리의 마음 자체가 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이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면서 너는 이걸 지켜라라고 앞절에서 미리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킬 만한 것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기분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기분이 지지겨지는 일을 만나기도 해요. 우리는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이 말씀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갖고 걸어가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바깥에 패대기 쳐야 하는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기분과 내 자존심과 소위 내가 생각하는 명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땅바닥에 내던져지더라도 절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넣어주신 말씀까지 꺼내서 던져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네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어요. 그건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지켜지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한 싸움을 평생 싸워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의심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주신 말씀을 지켜내는 건 너무나 힘든 싸움이라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 날 제 생일 전날에 이제 아버님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정이 안 좋겠죠. 마음도 어려워 보였겠죠. 말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제 선물과 카드를 준비하면서 저희 큰아이가 저한테 보내는 카드에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음에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 말씀을 저희 큰애가 제 편지에다 써놓고 이렇게 썼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지만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와 함께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를 고쳐주실 거니까 걱정 노. 동생들이랑 다 같이 할아버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아침에 받았는데 그날 저녁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큰아이가 한참 울다가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그러더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왜 할아버지를 데려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 딸 마음에 넣어주셨던 말씀과 약속이 공격을 받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도 달게, 기쁘게, 반갑게 받아서 마음속에 딱 보관을 했는데 되어지는 상황은 그 말씀과 전혀 다른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받는 공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 말씀은 참으로 옳기 때문에 이 모든 결과를 네가 알게 되기까지 이거 거짓말이야 하고 밖으로 꼬집어서 바닥에 던지지 말고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바로 이런 순간들이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가 하는 의심 때문에 내 안에 우리 딸아이의 마음에 넣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부터 흔들려서 다시 마음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인 거죠. 성도의 싸움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공격을 받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것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것하고 싸우는 싸움인 거죠. 마음에 담아두신 그 약속이 분명히 옳고 이룬다 하는 것을 믿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사람이라는 그릇을 세상은 계속해서 흔들어 엎어버리려고 하고요.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담고 있는 인간이라는 그릇을 흔들고 깨뜨리려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살리는 복음을 우리 마음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이 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깨뜨려지거나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이 싸움을 위한 그리스도의 용사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들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싸움 싸우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귀찮은 거, 피곤한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 생명 때문에 내 마음에 담아두신 그 말씀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 거지 나는 존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생명처럼 아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더러 그것을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또 그걸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자존심 상해가면서 지켜야 하냐라는 소명 자체를 상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네 마음을 지키라 할 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심장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심장은 사랑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려는 겁니까? 했을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라는 것이 이 모든 말씀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의 공격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이것을 꺼내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공격을 받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확 뒤집어 버리고 주먹으로 쳐서 막 여기저기 금이 가게 만들면 하나님 사랑하기를 멈춰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걸 끝내요. 하나님께 내가 이러면서도 순종해야 되는가 하고 그 사랑을 버려버린다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을 계속 사랑해야 돼? 내가 이런 경우 없는 짓을 당하면서도 사람에게 계속 다가가서 함께 하려고 해야 돼? 나는 이제 못해 하고 사랑하기를 멈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 가운데서 부딪히고 견디는 그 일을 멈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게 네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건요,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아이를 키웁니다. 우리도 아이를 이렇게 키워요. 우리는 그를 끝까지 참아줘요. 우리는 그와 끝까지 함께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범죄한 것 때문에 아들이 죽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잃었어요. 그때 다윗이 아들이 병들어서 숨이 넘어가려고 할 때에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결국 마음을 정하셨어요.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즉시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원래의 자리로 금방 돌아갑니다. 그거는 다윗이 더 이상 슬프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이 괴롭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신뢰하는,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린 이 결정이 지금 자기가 볼 땐 이해가 비록 되지 않지만 훗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은 그 모든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텐데, 우리가 그것을 듣고 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지 궁금함과 의문이 해소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민망함에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던 일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너무 화가 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내용들과 사정들을 나중에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배려와 사랑과 은혜의 결정 앞에서 정말 무릎을 꿇고 후회하면서 죄송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잘못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드러내셨을 때 즉시 일어나서 이 모든 일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훗날 하나님 앞에서 듣기로 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가는 일을 즉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춰요. 그리고 하나님, 아무튼지 나를 다시 설득시키기 전까지는 난 당신 안 따라갑니다 하는 자리에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다, 내 아들아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는 성도로서 부른 이 여정을 절대로 완주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다가 앞으로도 여러분이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게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거야 하는 분노로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할 만한 일들이 우리 앞에 아직도 빼곡히 남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신뢰의 관계와 의지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남은 삶을 완주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걸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을 만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네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과정 속에서 이것이 이룰 것이고 맞고 확실하다는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중간에 틀어지거나 중간에 멈춰버리지 말고 네 마음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끝까지 붙들어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마음을 지킨다는 건 정말 치열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믿고 이 아닌 것처럼 돌아가는 세상과 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사람과 환경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담아두신 이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이걸 쏟아버리지 않고 조심조심 아버지의 집까지 걸어가서 저 왔어요 하고 이걸 돌려드릴 때까지 이 여정이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완전히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마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주 큰 무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신다라는 것은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큰 힘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과 돌아가는 일들과 되어진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내 심정이 어떤 자리까지 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거나 이 일 가운데로 나를 계속 밀어가고 계시다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하는 것이고 내게 복되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더러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그 옛날 정말 엄청난 핍박 가운데 고통받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각 교회들이 그 환난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계속 해주시는 말씀들이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7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과 책망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단어는 내가 안다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2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네 행위와 네 수고하는 것과 네가 참고 있다는 것을 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대요. 네가 환난을 받고 궁핍함 가운데 있다는 걸 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뭣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더 알고 있는 게 또 있어요. 너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정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아는 거, 네가 더 부유한 자고 네가 더 복된 자다 하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는 거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번 건 거꾸로 된 케이스입니다. 너는 살아있고 복된 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너는 죽은 자야 라는 걸 또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둘러보면서 알고 계세요.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대요. 그것도 아신대요. 거기는 사단의 보좌가 있는 데래요. 이게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기는 정말 우상 숭배의 본거지 같은 곳이고요, 로마 황제의 숭배의 근본지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 네가 살고 있는 걸 내가 알아. 근데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던 것, 그 가운데 살면서도 또 내 충성된 종이었던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순교를 당했을 때에도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가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을 쏟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다 보고 있어. 하나님이 알고 있어. 심지어 내 마음이 어떻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내 상태가 어떤지도 알고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떤지도 알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가야 복된지도 아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오시는 날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의 행위를 안대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달란트나 은사가 작은데도 그걸 가지고 내 말을 끝까지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있다라는 것도 내가 안다, 얘기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까.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너 하는 것도 아니야.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담아놓으신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지키면 모든 것을 다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담아두신 그 약속을 내가 못 지키고 믿을 수가 없어서 끄집어 바깥에 던져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줬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이게 없어서 이게 안 돼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담은 모든 것을 다 주신 곳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걸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한 에덴 동산에 그를 넣어주셨는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건 딱 하나 때문이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아담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많은 복을 받고 아무리 많은 기회를 만나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걸 지켜내며 살아가려는 자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자녀는 죽었어요. 그에게 아무런 복이 되지 못할 거고 그 자녀는 받은 모든 복과 기회를 다 잃어버릴 거라는 거죠. 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냐는 거예요. 청년들을 보면서도, 우리 젊은 학생들을 보면서도 이 아이가 신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고 있는데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취직이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부모를 보면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가 죽는 줄을 알지 못해요. 그 아이를 살리고 복되게 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 아이는 다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다윗이 평생을 치열한 싸움터에서 살아남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이 살아남은 싸움은 칼과 활로 하는 그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칼과 활로 했던 싸움들은요, 성경에 다윗이 승리했다, 졌더라 이런 식으로 밖에 나오지 않아요. 다윗이 싸운 싸움은요, 칼과 화살보다 더 치열하게 심장을 파고드는 정말 그 마음의 전쟁터에서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게 살아남았는지 몰라요. 다윗의 삶은 너무 피곤한 삶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 많았고요. 다윗의 삶은 너무 고된 일이 많았어요. 특별히 다윗의 마음을 정말 칼로 쑤시듯이 하는 일들이 그의 삶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마음을 지켜내는 싸움을 얼마나 귀하게 싸워내는지 몰라요. 성경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돌멩이 하나로 누굴 쓰러뜨리는 걸 보라는 게 아니고요, 그가 얼마나 모든 상황에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지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충성되게 섬기는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 그렇게 집요하게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을 계속 겪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사람 하나만 만나도 그의 인생이 망가지고 교회의 신앙생활이 끝나버립니다.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나를 모함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끝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 다 집어치우실 거예요. 다윗은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그 사람을 자기가 직접 죽일 수 있어서
죽이면 자기의 도망자 생활도 끝날 수 있어요. 그거를 안 하려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때까지 자기는 기다리겠다고 10년이 넘게 도망다니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귀하다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도망 다닐 수밖에 없고 아무도 자기 편이 돼주지 않아서 하여튼 어디 가서 숨기만 하면 누가 일러요. 그래서 꼭 사울이 죽이러 와요. 이런 비참한 시간을 보낼 때 유일하게 의지가 됐고 아버지처럼 자기를 품어줬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죽어서 그 사람을 잃어버려요. 자기의 마음을 유일하게 헤아려 줬던 요나단도 죽습니다. 이런 상실을 경험하면서도 다윗이 끝까지 그의 마음을 지켜내요. 다윗은 자기가 범죄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했던 이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드러내버렸어요. 세상에 이 왕의 그 음란함을.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화를 낸 게 아니고요,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는 죽었어야 하는 자입니다 하면서 그의 마음을 지켜냈어요. 자기 죄 때문에 태어난 아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도 그는 마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의 나중에 안정됐을 때에 다윗이 자기의 왕궁을 완성하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천막에 있네? 그게 하나님이 말한 적도 없는데 혼자 마음이 쓰여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라고 참 기특하고 좋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안을 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온 대답은 당장에 저거였습니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저렇게 써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래요. 아니, 다윗이 누구 때문에 피를 흘렸는데요?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성전은 짓지 말래요. 왜냐하면 성전이 드러내야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는 너의 삶으로 나타내기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헌신했는데, 네가 그렇게까지 피 흘리기까지 헌신한 건 알지만 그래도 네 모습과 행동이 그래도 이런 자리엔 안 맞아 하고 만약에 거절당하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죽기까지 충성했는데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집사님 그거랑은 안 어울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얼마나 상처가 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런 거절을 당했을 때 다윗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즉각 감사가 시작되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이 영예들에 대하여 다윗이 내가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능합니까? 우리는 너무 치졸한 일들로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용사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기분도 자존심도 다 팽개치면서 이 말씀 하나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과 명령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군사들인데 기분이 나쁘고 몸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알아주지 않고 이것 때문에 유치원같이 싸우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네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오늘 4장의 중심 내용,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시려는 내용은 이겁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받아라. 그리고 그 말을 좀 지켜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테니까 어려워하거나 분노하거나 배신감에 치를 떨지 말고, 넌 아직 결과를 못 봤잖아. 그걸 끝까지 마음에 담아가지고 끝까지 나한테 돌아와라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보관하신 내 마음을 평생에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버려버리고 싶은 날이 오거든 말씀을 버릴 바엔 차라리 여러분의 기분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버릴 바엔 차라리 여러분의 자존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찬양이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일입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예정된 삶이 바로 저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공격과 끊임없는 거절을 당할 거예요. 모르셨습니까? 이걸 모르셨어요? 근데 그 거절을 하늘에서 허공에서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거절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쓰러뜨리고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내 아들아,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이 말을 마음에 넣고 네 마음을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싸워야 되는 싸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걸 고백하지 못하면 절대 못 가는 길이에요. 힘들고 더러워서 못 갑니다. 죽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인 거죠.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날마다 숨 쉬는 분초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도 없네 하는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쫓아주시더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그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심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고 우리의 삶을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한 번 받은 말씀으로 닫혀버리지 않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넣어 지켜 걸어가는 이 복된 성도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여정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내가 알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든든한 후원 가운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이 삶이 다시 하나님께 날마다 다시 드려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